할렐루야. 오늘은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 범죄한 후부터 생긴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인간들이 거처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이 동산은요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또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동산이었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태평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 이 뱀이 하와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 중앙 언덕에 있는 과일, 일명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일을 떠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꼬드겼습니다. 그 과일을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먹게 했던 것입니다. 이 결과는 인생에게 큰 고난의 원인이 되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아담에게는요,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고통을 받으면 살게 되므로 이 세상이 고통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나이가 70이나 80을 살아도 오직 곤고와 비참뿐이니라 하였습니다. 옛사람은요 말하기를 이 세상을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옛날 만고의 호걸이요 영웅이었던 솔로몬 왕은요 이 땅 위에서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나, 저는 전도서 1장 8절에 만물의 수고를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만물이 고난 속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들에 사는 짐승이나 공중을 나는 조류들이나 바다에 사는 어족이나 심지어 곤충이나 식물이나 그의 여러 가지 모두 고난 중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물이 고난 속에 사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풀이해 보면은요 인간의 죄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값으로 인간과 이 세상 모든 만물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은요 오직 죄의 대가일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죄의 대가이면서도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 잘못을 했을 때 종아리를 때립니다. 그 이유는 잘못을 체크하는 동시에 바로 잡을 생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이라는 것을 준 것은요 죄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고난은요 인간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흔히 그래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전생에 죄가 얼마나 많으면 이런 죄값을 치르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생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고난은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왜 고난이 있는가라면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한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양 격언에 십자가 없이 면류관은 없다란 말은, 즉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란 인생을 완성시키기 위한 대교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참된 인간 완성의 계기가 되는 줄 알아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격언 속에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행을 시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난이라는 선생을 준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군인을 만들려면 강한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군인은요, 전쟁터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결혼해서 참 불같은 연단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출석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집사님 우리 산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그 산에를 하늘이 8번 노래져야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산이에요. 삼각산이라는 산인데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그냥 한 3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요, 무엇을 했는가 싶으니까 그런 훈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연단이 있다라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갈 것이 아니고, 나에게 연단이 있을수록이 더 주님을 붙잡고 꼭 매달려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배우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그의 고생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3분의 2인 80년 동안을 많은 고난 속에 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은 궁중 생활이었기 때문에 호화롭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전쟁, 굶주림, 헐벗음,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고생을 감수하고 참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 모세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은사를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걸 말할 수 없어요. 내가 고생한 것을, 내가 고통받은 것을 여러분도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의 지도자였던 목사님께서, 집사님 한번 산에 가서 기도해보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요, 방언도 알게 되었고요, 영음을 듣게 된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실 때는 거저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요,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부르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지금 시련이 왔습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이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자 하는 힘이
있으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분들은 꼭 승리하고 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 중에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너무나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 통나무집에서 공부할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책 살 돈도 없어서 책을 빌려서 공부하고 장사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서 16년을 고생했고요. 정계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고 결국 미국 16대 대통령까지 되어서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 어느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한 것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많은 고생을 한 까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에 나타난 위인들의 걸어온 길을 보면요, 정치계나 경제계, 학계, 의학계에 있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끝까지 참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요, 과거에는요, 아프다고 해도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간절한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파보고 또 사모님이 암으로 고생해보고 나서는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요, 누가 자녀가 어떻게 아프다, 세상을 떴다 해도요, 어떻게 해? 그걸로 끝났는데요, 제가 그러한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먼저 나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던 것은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나에게 그런 훈련과 연단을 거쳐 주신 것을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정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유정자들도 정말로 가정을 가져보고요, 이 사회생활을 해본 자가 정치를 하고 지도를 해야지, 그런 것을 안 해본 사람은요 몰라요. 서민들의 고난을 알겠습니까? 금수저로만 밥은 먹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사하는 입술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귀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경우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간섭을 받는 것이 귀찮아서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있는 재산 다 탕진하고 할 수 없어 대지치는 집에 취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 먹을 것도 모자란지라 돼지에게 공급되는 쥐염 열매도 얻어먹기가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는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은데 나는 굶주려서 죽겠구나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영접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화는요, 고난 중에 아버지를 찾게 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저도 고난이 없었다라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불렀고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 것을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최일선으로 보내어 우리아를 죽이는 못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의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고 큰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가정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딸 다말이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하고 집안 망신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후에야 시편 51편과 같은 큰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성군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고난당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그마한 고난 주었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오고 더 큰 시련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내가 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시간을 정하시고 날짜를 정하셔서 하나님께 한번 헌신적으로 육신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더욱 견고케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리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신앙을 단련하는 운동에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련은요,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신앙은 더욱 강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강철이 어떻게 단련됩니까? 여러 번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강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시련을 많이 받을수록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예를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문제로 몹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당한 결과로 저들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결과는요, 신앙의 대부흥과 교회 설립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결과는요, 성도들의 신앙 단련과 향상과 교회의 부흥 운동으로 변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역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요, 제자들이 제사장 일파와 로마 군인들의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저들은 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일행이 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공갈 협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지 않다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해진 것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단련되어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래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 저는 하나님 일은 힘들지 않아요. 전 지금도 그래요. 모든 일 하는 것이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있는지요, 지난 주간에는 와서 일을 좀 했더니요, 얼마나 힘들은지 허리서부터 허벅지서부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자가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름도 병명도 알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다고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요, 시련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초대교인들의 신앙이 더욱 강하여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신앙이 단련되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생명을 바치는 마음으로 뭐 다른 데 가서 일할 것이 아니라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미친 고난은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요, 오히려 신앙적인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기도원에 오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지금 추워요. 제가 이거 옷 입은 거 보면 아실 거예요. 춥고 요즘에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 춥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좀 따뜻해지면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시려면 오세요라고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이 환경이 어렵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뭐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다라고 내 신앙을 잊어버리면, 놓쳐버리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가까이 주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